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3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심을 다해 이 시간 성령님을 이 예배당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초청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3절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 앞에 서는 시간 아니요, 어떠한 조건으로 서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모든 영역에 죄된 것 있다면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되지만 하지만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세상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무너진 마음 가지고 온 심령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십자가로 새로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간,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물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진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사랑의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사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시간, 물질, 재능, 마음 모든 것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입술로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찬양하면서도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끊임없이 나 욕심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삶의 고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현장과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도록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도님들을 말씀과 기도와 마음으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섬기게 해주시고 그 결과 성도들의 영적인 또 정서적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먼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자연스레 만나는 지체들에게 모든 지체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다양한 신앙 수준과 배경을 가진 지체들이지만 각자의 필요에 따라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적용하며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약속하신 주님, 모두가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다른 필요가 있지만 우리 우선순위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잘 훈련되어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계속해서 파송되어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곳에는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체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이 졸업하고 세상에 나갈 때에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3주간 또 세례자,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교육관에서도 예배드리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크래시풀도 다시 열려서 한국어 서툰 사람들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다양한 민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그 질병의 파도가 하루속히 잠잠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원하지 않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루속히 그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작년에 국제 정세 가운데 큰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이 2021년이었죠. 2021년, 네, 맞아요. 2021년이었죠.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의 주범은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였고요. 그 알카에다의 본거지가 바로 아프간이었어요. 미국은 알카에다를 이제 심판하고 빈 라덴을 잡고자 아프간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프간이 협조하지 않자 끝내는 아프간과의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 1개월 만에 아프간을 정복하고 미군이 승리를 선언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탈레반이 쫓겨났죠. 아프간에서 탈레반 정부가 쫓겨나게 되어지고 미군은 이제 아프간에서 이제 민주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또한 아프간 정부의 군대를 최첨단으로 만들어주고 무기를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하고 나서 미군은 그래도 아프간의 정부가 탈레반과 그래도 싸울 수 있고 나라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전혀 빗나갔죠. 미군이 철군하자마자 아프간은 탈레반의 소굴로 다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미군이 이제 아프간의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쓴 돈이 1,000조 원이 넘는데요. 1,000조. 1,000조는 저는 사실 얼마인지 제 가늠도 안 되는데 얼마나 큰 돈이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빚이 1,000조랍니다. 1,000조. 그 정도의 많은 돈을 들여서 아프간을 재건을 도왔고 최첨단 무기로 아프간 정부군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군이 받는 훈련들을 아프간 정부군에게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무기와 최첨단 무기와 훈련받은 사람이 30만 명 있었대요. 탈레반 군인은 대략 6만 명, 7만 명. 결과적으로 탈레반이 이겼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군들에게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텍스트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프간 정부군들이 탈레반이 오고 진짜로 도망 다 갔답니다. 진짜로 다 도망갔대요. 탈레반이 온다라고 한 소문을 듣자마자, 자신의 살고 있는 도시에 온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탈레반과 싸우지 않고 최첨단 무기도 있었고 미군에게 훈련받은 전투력도 있었는데 싸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간의 대통령 이름도 참 간이에요. 간이. 갔대요. 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도망갔습니다. 근데 올해 이 아프간 전쟁과는 참으로 다른 전쟁이 한 가지 일어났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에 해당하는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대략 한 2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복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 있는 국가들은, 나토 회원 국가들이죠. 서방에 있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에게 폴란드에 망명을 하고 폴란드의 망명 정부를 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금방 질 테니까.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작정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요,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아서 사실 쑥대밭이 된 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되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졌대요. 블루밍턴의 80% 이상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라를 지켜내겠다라는 일념으로, 어떤 악조건에도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싸워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부터 장황한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와 같은 두 가지, 작년에 있었던 아프간 전쟁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건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무기력도 중요하고요, 군사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 내 생명, 내 안전, 내 안위보다 내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반면에 아프간 정부군은 어떻습니까? 천조의 후원을 받았어요? 미군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전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 나라보다, 내 국가보다 내 안전과 내 유익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죽이겠다라고 텍스트 문자를 보내니까 싸우지도 않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건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나 조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건과 환경에 어떠한 사람이 놓여져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뭔가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안심합니다. 숫자가 괜찮으면 숫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라고 만족스러워해요. 뭔가 화려해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조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 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프간 정부군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썩은 정신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극단적 이슬람 국가를 추구하는 탈레반 치하에 살게 되어지는 삶이에요. 이제 아프간 사람들의 딸들은요, 더 이상 공교육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들은 더 이상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보다 무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건물의 80%가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가치로 인하여서 러시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시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에크, 어디로부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은 건물이 있고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 좋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시스템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섬김의 사람, 이 복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이름은 교회이지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냐? 나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 후렴 부분 어떤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가 94장이에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는 고백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보다 소중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세우시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 와서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Come and you will see예요. 와서 어떻게 될 거예요?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될 것이다.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라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처음에는 랍비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선생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추천한 사람인 거 보니까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겠군요.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와서 이해할 것이다, 와서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삶을 공유해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래는 랍비어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지 선생님이라는 것입니까?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생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어요?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 예배당에 나오고 단지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를 향해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인 예배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많은데 예배당에도 있지만 이제 내일이면 학교 교실로 나아가겠죠. 음대 학생들이 많으니까 연습실로 나아가겠죠. 도서관으로 나아가겠죠. 어딘가를 향하여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지 도서관이에요? 단지 예배당이에요? 단지 연습실이에요? 단지 강의실입니까?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상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업체입니까? 단지 가정입니까? 단지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존재이고,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인식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리하기에 끊임없는 예수님의 초대가 있는 자리예요. 단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단지 나 혼자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의 한 가지 측면이라면 다른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초신자분들,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 예배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상처를 줘서 자신들을 힘들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가 힘들다, 알아가기 싫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상한 목사도 많고 이상한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목사로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대표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데 잘 대표하지 못해서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목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독교를 평가하려면,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려면 기독교가 이렇게 큰 원이라고 치면 원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원의 중심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독교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가 가장 귀중하다고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 바깥에 저기 있는 누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이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유진삼 장로님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이직하셔서 보스턴으로 이제 가세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실명을 거론을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명을 거론하게 되어지면 괜한 오해야 질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는데, 우리 유 장로님은 이제 떠나실 분이니까 뭐라고 안 하실 거죠? 네. 저는 우리 유 장로님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를 삶으로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형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은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 장로님 또한 교회를 귀중히 여겨주셨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적 측면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관리적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사실 굉장히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최상규 집사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그나마 우리 교회가 잘 관리적 측면에서 되고 있는데, 우리 유 장로님께서 최상규 집사님을 도우셔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우리 예배당 1층에 보면 굉장히 긴 형광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긴 형광등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 형광등이 나가면 우리 교회는 컴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광등이 안 나오니까. 그 사실을 난 우리 유 장로님이 스스로 LED를 사서
형광등 안에를 바꾸는 것을 다 해주셨어요. 한 10몇 개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난 비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육관 요만한 형광등 한 10개 가는데도 500불 더 들었어요. 네, 그런 것도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진우가 안 보이네요. 왔어? 거기 있구나. 진우. 반가워, 진우야. 우리 장로님이 사시는 데는 인디폴 카멜입니다. 대략 막히는 시간에 1시간 반, 안 막혀도 1시간 10분 정도는 걸리는 데가 카멜이에요. 근데 작년 세례자 교육을 마치고 나서 우리 김진우 청년이 세례자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세례자 교육 받았다고 해서 다 세례 주고 입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저랑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자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받아들이는지, 결단하는지를 확인하고 세례와 입교를 하는데, 우리 김진우 청년이 세례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랑 상담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례를 안 받는 게 좋겠다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세례는 안 받았어요, 작년에. 제 마음 가운데 김진우 청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이 청년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한 청년이 있는데 1대1로 좀 양육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디폴 카멜에 사시는 분이 풀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셔야 되는 분이 그럼요, 하죠 라고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김진우 청년을 매주일 한 번씩 만나서 블루밍턴까지 내려와서 1대1로 양육을 해주시고, 양육만 해준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만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밥까지 해주셨어요. 진우가 살쪘어요. 진우도 인정할 거예요. 살쪘어요, 지금. 1년 동안 밥을 해주시면서 카멜에서 내려와서 1년 동안 양육을 해주셨어요. 1대1로. 장로님이 한가해서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는 삶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 풀타임 하는 삶이 바쁘고 힘들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도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만 하셨습니까? 작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우리 김진우 청년을 데리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인디폴 카멜에서 40일을 새벽 기도로 왔다 갔다. 그래서 몇 마일이나 뛰셨어요? 그랬더니 한 몇천 마일 뛴 것 같은데요, 40일 동안.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려면 가장 중심부에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인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동심원에 저 어디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이 삶이 된 사람을 보고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진우 청년이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 열매예요? 누구 면류관이에요? 제 열매, 제 면류관 아니고 우리 유진삼 장로님의 열매요, 면류관이에요.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삶을 들여 섬긴 결과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받는 세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로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부르셔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아냈다니까요. 아프간은 탈레반에게 이기지 못했어요. 왜요? 우크라이나는 왜 그게 가능했어요? 나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중한 사람, 내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조그만 고난이 오고 조그만 역경이 오면 넘어지고 타협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운행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내 안전만 생각했던 사람, 내 평안만 생각했던 사람, 내 유익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내 안전, 내 유익,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가 소중해지니까, 예수가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도 역경도 이겨내며 복음을 들고 나가 승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면, 그분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이와 같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진짜로요, 나 말고 최고의 다른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임을 제 삶의 경우에서도 많이 봐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은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한 여성은 약해요. 근데 어머니는요, 그 자녀가 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내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이겨내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내면서 자녀를 살려내요. 그래서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면 그냥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게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메아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다가오는 중심의 사건이 되어지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와 폭발력이 생긴다니까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예배드리고 단지 학교 가고 단지 연습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와서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고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립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요. 42절 보세요.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어요. 제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와서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죠. 정확하죠? 예수님을 와서 봤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귀중한 분임을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안드레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도 보세요. 43절, 44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아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자 45절에서 빌립이 뭘 하고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며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났죠?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게 되어지는 사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은 목사가 하는 일이다, 교회 중진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알자마자,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초신자가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서 주목할 게 있는데, 특별히 안드레 같은 경우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자마자 누구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형제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루밍턴에 맛있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거기 맛있대. 그죠? 거기 맛있대. 가자.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봤어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25, 23? 하나? 네, 하나. 25, 21 봤어요. 남주혁 전도하고 있죠? 남주혁 너무 잘생겼어. 꼭 봐. 남주혁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주혁 너무 잘생겼다고. 뭐 하는 거예요? 남주혁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본 좋은 것, 내가 맛본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다면, 예수님이 귀중하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할 때 누구에게 먼저 전할 수 있어야 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멀리 어느 나라에 있는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에 저기 있는 멀리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가족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내 삶의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전도, 친한 사람들 전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어요, 여러분? 왜 어려워요? 만약에 저기 멀리 단기 선교 가서 전도한다고 쳐보세요.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2주일만 헌신하고 그 2주일만 희생하면 돼요. 그런데 내 삶 근처에 있는 가족 전도하려면요, 나랑 친하게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2주일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내 삶을 바꿔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가족들이나 내 삶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삶의 습관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너나 잘해 라고 말해요. 그러하기에 가족에게, 내 삶 근방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과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삶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가족 전도,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가족 전도하기로 맘먹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맘먹은 사람들은 더욱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요? 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큽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나를 통하여 가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아직 전도하고 있지 못한 가족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딸 희주를 제가 아직 전도 못했어요. 제가 우리 딸 희주랑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 나는 못 믿겠는데 우리 딸이 당당하게 우리 집에 있는 지금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데 바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긴 했지만 내 삶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가정에서 이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삶을 헌신한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아이에게 대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나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끝내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읽겠습니다. 50절,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51절에 대한 창세기 본문을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은 안 드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베델인데 그 베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임재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내 삶의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지기 원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단지 찬송가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 그 고백이 내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감히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삶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부흥의 역동적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혼자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혼자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Come and you will see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나아간다면, 주님을 경험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의 자리, 도서관의 자리, 연습실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업체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어려워 보이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증인되어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절망하지 말고, 혼자 어려워하지 말고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Come and you will see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운데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가운데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가운데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지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어지고 주님의 힘이 내 힘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로 갔을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습실도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서관도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하여도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고, 사업체를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도 주님께 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단지 나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처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더욱더 말씀으로 젖어야겠습니다. 예배로 충만해야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되어진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정직이의 고백이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귀중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다른 사람에게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시간, 그들의 재정, 그들의 에너지,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김연주 자매가 어머니 백진선 자매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정민 씨가 이혜림 씨를 인도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다네요.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보니까 생각이 들었는데, 성 집사님, 제가 우리 입교 세례자들이랑 교육 시작하면서 컵라면을 먹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뜨거운 물 올리는 걸 깜빡했어요. 네, 컵라면 10개 뜨거운 물 좀 올려주세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입교 세례자 교육이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명이 이번에 입교 세례자 교육을 받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가 입교 세례자 교육을 받게 되어진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속장, 부속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청년의 리더들이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 품으면서 수고했는지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리더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10명의 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몇 명이 입교 세례를 받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교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찬찬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이 더욱더 가슴 깊이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지금 앞으로 3주 있으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과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새벽 기도회 때, 그래서 가장 많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새벽 기도회니까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12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3주 남았으니까 저희가 한 주일에 4번씩 새벽 기도를 하니까 3주 동안 마태복음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좀 잘 조정해 주셔서 아침에 이 사순절에 맞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아침 묵상 모임이 7시 40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청년 리더 모임이 목요일날 7시, 금요일날 리더 모임이 7시 반, 금요 예배가 7시에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성경 통독은 베드로 후서 3장까지 저희 벌써 신도 나갔습니다. 성경 통독 열심히 해주시고요. 2030 컨퍼런스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고, 이번 주에도 또 화요일날 밤 10시에 온라인으로 리더십 회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제가 2030 회의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이유는 2030 컨퍼런스가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고, 특별히 주강사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강사로 지금 리더십들과 이야기하기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혹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같은 분들을 우선 섭외하려고 지금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섭외가 되어져서 은혜로운 2030 컨퍼런스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UMC 아직 광고 안 넘어갔어요. UMC 커버넌트 데이가 3월 20일 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인디포로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아마 블루밍턴에 아마 계속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연락해도 아마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커버넌트 데이에 뭐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정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진삼 장로님, 윤정순 집사님이 인디애나를 떠나서 보스턴으로 가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먼저 가시고 좀 정리가 되어지고 나서 우리 사모님이신 윤정순 집사님 이후에 가세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긴 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 교회 아직 짐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장로님은 특별히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뜻과 의미가 있을 줄 믿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아름답게 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통계입니다. 지난 주일에 107명이 예배 드렸고요. 헌금은 2188.50센트, 새벽 기도에는 60명, 청년 예배에는 5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재단 헌화는 우리 유장로님과 전미연, 김희수, 김진아 자매님이 해주셨고,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는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보스턴으로 떠나는 유진삼 장로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